즐겨 부르는 찬송의 그 가사가 되는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또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즐겨 또 암송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전체 27편에 흐르고 있는 다윗의 내면의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다윗은 외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나?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다윗의 내면에는 뭐겠습니까? 두려움과 무서움이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쭉 보면요, 다윗의 평생은 어쩌면 그 다윗 내면에는 두려움과 무서움의 상태로 이렇게 남아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손에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 긴 세월 하루도 발 뻗고 못 잤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잡히면 죽는다, 두려움. 그리고 한번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나올 때 군사들 2,000명, 3,000명씩 동원해가 나오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 2,000명이 자기를 이잡듯이 뒤지고 막 좁혀져 올 때에 비록 광야에서 숨어 있지만 그 자신을 찾는 발자국 소리, 창소리, 칼소리가 들릴 때 숨어 있으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이 27편을 노래하고 있을 때 다윗 내면에는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올 때 여러분 내면에는 무엇이 어떤 감정이 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고단함, 지침, 피곤함. 아마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각자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떨 때는 질병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두렵습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거 이상합니다. 사진 찍어봐야 됩니다. 조직 검사해봐야 됩니다. 이거 덜컹 내려앉지요. 무슨 큰 병이 걸리진 않았는가. 또 실제로 그 의사 입을 통해서 이거 암입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되지 하는 두렵고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 야곱이 형 에서 앞에서 그 두렵고 답답했던 그런 심정들.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속에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뭡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섭습니다. 요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무서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내어놓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사울 군사들이 자신을 찾으러 막 이렇게 점점 포위망을 좁혀올 때 다윗이 이런 노래를 했지요. 그 속에서 이런 주옥 같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노래, 시가 지어졌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 찬송이 지금 기록되어지고 또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다는 것은 다윗이 두려워했던 그 일이 일어난 겁니까? 무서워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까? 비록 두렵고 무서운 일이 자신을 옥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다윗이 두려워하는 일, 사울 손에 잡혀서 죽을까? 저 군사들, 대적들의 손에, 원수들의 손에 잡혀서 죽을까? 그 일이 안 일어났던 겁니다. 어떻게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2절과 3절에 보면요, 그 과거의 지난날에 두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를 먼저 노래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지키셨는지, 여기 보면 악인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 다윗을 해하려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끊임없이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공격해댔던 자들, 그리고 다윗의 대적자들과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함께 모의하고 함께 계획을 짜고 그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단계들이 진행되어질 때마다 다윗은 점점 위태롭습니다.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실족해서 넘어졌답니다. 어떻게 실족해서 넘어질까요? 악인들은요, 치밀하게 계획을 짭니다. 그대로 딱 진행하면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주변에 자원들이 많아가지고 다윗을 옴짝달싹 못하게 살을 뜯어먹으려고, 다윗을 완전히 갈갈이 찢어 놓으려고 모든 계획을 짜고 점점 쪽지어 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윗은 그들의 계획대로 그냥 무참하게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끝에는 다윗이 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족해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넘어뜨려 버린 겁니다. 그들의 발걸음 위에 얼음바람을 깔아 놓으셔가지고 딛는 순간에 잡바당하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다윗을 지키셨고요. 3절에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다윗은 평생 전장터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골리앗을 때려잡는 그 순간부터 다윗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전쟁에 참전한 횟수를 한번 기록하면요, 아마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웃긴 거는요, 다윗은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서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블레셋 수많은 이방 대적들 전쟁을 벌이기 전에 먼저 진치고 있지요.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적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상대는 뭐 병력에 있어서도 훨씬 많고 또 무기에 있어서도 훨씬 뛰어난 무기로 무장하고 자신을 또 맞섰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믿음으로 나섰지만 마음속 한편으로는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확률로 따지면요, 얼마나 될까요? 수학적인 확률로 따지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전쟁, 지금의 전쟁과 그때의 전쟁은 다릅니다. 지금은 총 쏘지요. 숨어서 쏘면 되고, 미사일 쏘면 되고요, 전투기 타고 날아다니면 되고요, 탱크 타고 가면요, 탱크가 보호해 줍니다. 근데 다윗이 싸우던 전쟁터는 어떻습니까? 칼 들고 창 들고 실질적으로 부딪혀서 싸워야 됩니다. 화살이 빗발처럼 날아오면요, 맨몸으로 돌진하며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안 죽고 살아남을 확률 사실상 제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팔다리 하나 상하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은 여전히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발생해서 그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근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셨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건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현재의 자신의 단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과 같이 뭔가 두렵고 무섭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좀 헤쳐나가고 싶은 그런 어떤 문제가 딱 들이닥쳤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 들어주고 무슨 마음의 소원이 있노?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무엇을 알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을 구하리니, 내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걸 알리는 겁니다. 4절에 뒤에 내용은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못 봤다 치고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 소원 무엇을 알리겠습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재정적인 문제 풀어주십시오. 질병으로 고통당하면 하나님이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관계,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대부분의 그 어려운 그 부분을 꺼내들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무엇을 구할까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야,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은, 지금 딱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 위기고 두려움이고 무서움인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하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한평생 여호와의 성전에 머무는 그것뿐,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여호와를 뵙는 그것만이 나의 낙입니다. 뭡니까? 두려움 속에서, 무서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알린 아래는 단 하나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단 하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내면의 단 하나의 소원과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단 하나의 소원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야, 이 다윗 참 지혜롭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내 평생에 내가 주 안에서 날마다 예배드리며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다윗이 정말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인생이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구합니다. 지금 다윗이 구하는 이것 안에 사실 모든 게 다 담겨져, 싹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요 단 하나의 다윗의 간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의 3일차에 장진숙 작곡가가 그 간증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수술을 마치고 이제 회복실에서 누워 있는데, 큰 수술을 했는데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우리 수술할 때 보통 부모, 보호자 동의서가 있는데 자기가 직접 동의하고,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이렇게 정신이 깨어났는데 그렇게 서러운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막 울었더랍니다.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 뭐 죽고 뭘 원하노? 그러니까 단 하나 소원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때 이분이 두 가지를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자신만을 끔찍히 사랑하는 남편 주십시오. 보니까 이전에 사랑하는 결혼까지 약속한 그런 남자가 있었는데, 가정에서 그 남자편 부모들이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그냥 결국 헤어진 그런 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남편, 시부모가 있는 그런 남편을 주십시오. 또 하나는, 그분이 작곡가입니다. 작곡하려면 책 보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반짝반짝 주시는 영감으로 작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이 작곡하고 이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영감 주십시오. 두 가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응답해 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또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남편과 신부모님을 만나서 지금 편안하게 잘 삽니다. 그리고 작곡하고 하는데도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퍼뜩퍼뜩 주십니다. 영감 안 주시면요, 곡 하나 쓰려면 아무리 지어짜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곡 하나 몇 분 안 걸립니다. 그냥 가사가 있으면 그냥 곡을 툭툭툭 집어넣으면 곡이 하나씩 툭툭툭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분이 이제 이 부분을 간증하시면서, 내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네가 뭐 줬고 라고 했을 때 요 두 가지 말고는 요 두 가지가 가장 잘 구한 거다, 가장 확실하게 구한 거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다윗이 그것입니다. 딱 하나, 네게 뭐 줬고 네가 뭘 원하노라고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마음과 다윗의 의도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분명히 말합니다. 4절의 기도를 올려드리고요, 이 4절의 기도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에 구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5절의 은혜가 있어요. 5절과 6절의 은혜가 먼저 선행되어져야만 됩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5절과 6절은 뭐냐면
4절에 기도했던 이 예배드리는 삶,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6절 끝에 보니까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환난 날에, 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환난 날이 어떤 날입니까? 모든 인생의 고통, 질고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안 지켜주시면요, 환난 날에, 그 환난 날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못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들 위에 들리리니, 수많은 대적들, 원수들,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머리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대적들 위에 그 머리가 들린다는 건 뭡니까? 이기는 겁니다. 다윗을 공격하려는 그 대적들로부터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굴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들의 머리를 밟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즐거운 제사 드리고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배드리는 자가 먼저 하나님의 이 은혜 은밀히 지키시고 또 비밀히 지키시고 대적들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죠? 이 5절과 6절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요,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질병 들어봐 보십시오.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야지. 못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신이 질병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그러면 편안하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 보십시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전 나라, 전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이, 제도가 이상한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권력으로, 법으로 예배 못 드려라,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이래 하면 안 된다, 그래 버려 보십시오. 우린 힘이 없습니다. 우린 안타깝지만, 열받지만 우린 힘이 없습니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뿐입니까? 영적으로 침체해 보십시오. 마음의 시험만 들어 보십시오. 성도들 간에 서로 분쟁과 다툼만 있어 보십시오. 누가 말 한마디인데 내 마음의 상처만 받아 보십시오. 예배 드리러 옵니까? 안 오지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다윗이 5절에서 6절 이 은혜가 임해야만 내 몸이, 내 마음이 하나님 자리 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사단의 수많은 공격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물리치게 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 드려야 살아납니다. 예배 드려야 생명 되신 하나님과 접속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일어나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심려를 기우는 건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마음 상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요, 질병이 들어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환란이 일어나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요. 그럼 거기 굴복해서 예배 못 드리면 어떻습니까? 소망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계속 하나님께 들이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엎드려져야 비로소 소망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다윗의 심령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편안하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못 드립니다. 사울이 계속 공격하거든요. 대적들이 계속 일어나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니까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전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못 드립니다. 숲을 앞에서 지금 이런 노래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것 자체가 예배일 수 있지만 다윗이 원하는 것은 이런 숲풀에서 굴 속에서 조마조마하며 두려워하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떤 두려움도 없고 어떤 해악도 없이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예배,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그냥 한 번 반복적이다, 그냥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평생의 소원, 하나님, 내가 편안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찬송하는 것, 그게 내 인생의 단 한 가지 소원입니다라고 올려드리는데, 지금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은혜, 이 예배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은혜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은혜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시편을, 다윗의 시편을 쭉 보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도요, 지금 어려움 속에서, 두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대번에 하나님께 나와서 문제를 먼저 아뢰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편 1절에서 27편 1절에서 14절까지는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리며 감사하는 내용이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4절에서 5절, 단 한 가지 소원 이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4절에서 5절이고요. 그리고 6절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노래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비로소 우리 7절부터 진짜 다윗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기도하고 싶은 진짜 내용은요, 7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대본에 나와서 하나님 하고 문제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패턴을 가지고 다윗의 시편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먼저 항상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구체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아뢰며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이제 진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려움을 아뢰는 겁니다. 그 아뢰는 내용을 보면요, 몇 가지로 정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게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소서, 이겁니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딱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보면요, 13절과 14절은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제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것.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자기가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고 지금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 되어질 수 있었던 거, 어쩌면 저와 여러분과 조금 다른 다윗의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먼저 내어놓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하고 꺼내놓는 겁니다. 꺼내놓고 어떻습니까? 또 마무리는 뚜껑을 어떻게 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와 그리고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그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의 모든 패턴이 이런 패턴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다윗의 기도를 닮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의 기도 내가 참 기뻐한다, 내가 사랑한다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다윗과 같은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에 관해서 우리 다니엘 기도 5일차 차길영 대표가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파스칼 하면 우리는 과학자고 철학자로 알지 않습니까? 근데 좀 검색을 해보니까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 파스칼이라는 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는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가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기도를 대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창조의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특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일이 유발되어지는 겁니다. 내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새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행하셔서 내 기도가 그 시발점이 되고 유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알면은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두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했더니 그 말이 뭐가 됩니까? 유발이 되어지는 거죠. 그 입에서 떨어진 그 기도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지금 다윗이 다윗 되도록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냥 답답해서 그냥 막 아쉬운 소리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기도들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새순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온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나중에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저 천국의 주님 품에서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때 너 기도 그거 듣고 내가 이 일을 했잖아. 한국 역사가 바뀌고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작은 기도 때문에 세계 역사의 물줄기가 틀어졌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너희 기도 때문에, 기도 덕분에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을 맞게 되어졌고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일어났고 역전이 되어졌고 그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났고 하나님의 빛이 그 땅에 임했다.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내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특권을 주셨는가, 그것을 알고 기도하고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알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그 두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를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하나님 우리 신비에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새기지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작동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한 인생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 기도의 특권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향해 외치게 해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 외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창조의 그 사역에 동력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새순교회, 한국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